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손에 시뻘겋게 달아오른 숯덩이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타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살이 타들어가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당신은 이 뜨거운 불덩이를 누군가에게 던지기 위해 잔뜩 힘을 준 채 꽉 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모욕을 준 사람일 수도 있고 당신을 배신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 숯덩이가 상대방에게 날아가 닿기도 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타버리는 것은 누구의 손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는 분노가 상대를 향한 창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2500년 전 붓다는 이미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화를 품고 있다는 것은 남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자해입니다. 그 뜨거움이 우리의 영혼을 잿더미로 만들기 전에 우리는 손을 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그을린 당신의 손바닥을 어루만지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거대한 압력밥솥과도 같습니다.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시작되는 생존 경쟁, 콩나물 시루 같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느끼는 불쾌한 천, 상사의 부당한 지시 앞에서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억울함, 그리고 집에 돌아와 층간 소음에 시달리며 겨우 잠드는 일상. 이 숨막히는 회전목마 속에서 우리는 모두 가슴 한가운데 무거운 돌덩이 하나씩을 얹고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말이 있지요. 참을 인 렌. 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입을 닫고 주먹을 쥐고 속으로 사귀는 것이 미덕이라고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꾹꾹 눌러 담은 그 감정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장 깊숙한 곳에 침전되어 화병이라는 이름의 독소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화를 폭발시키는 것이 답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 주변의 모든 관계를 불태우는 산불이 될 뿐입니다. 억압과 폭발, 이 두 가지 낡은 방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3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소화시키는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잠시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구독이라는 인연의 끈을 맺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이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화라는 감정의 날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야 혹은 나는 성격이 불같아 라고 말하며 분노를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하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맑고 푸른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몰려와 소나기를 퍼붓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은 이제 먹구름 자체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름은 그저 하늘이라는 광활한 공간에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구름 뒤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푸른 하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본성 또한 저 하늘과 같습니다. 화는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의 자극이라는 바람을 타고 내 마음의 하늘에 잠시 들이운 먹구름일 뿐입니다. 그러니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나는 화난 사람이다 라고 규정짓지 마십시오. 대신 언어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하늘에 화라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 미묘한 언어의 차이가 당신과 감정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화를 다루는 법을 우는 아기를 달래는 어머니의 마음에 비유하셨습니다.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 때 지혜로운 어머니는 아기를 때리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품에 안고 아가야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다독여줍니다. 우리 안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비난합니다. 또 화를 내다니 나는 수양이 부족해. 이것은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에게 또다시 회초리를 드는 격입니다. 화는 싸워서 이겨야 할 적군이 아닙니다. 돌봐달라고, 알아달라고 아우성치는 내면의 어린아이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순간 그 감정을 적으로 대하지 말고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화야, 네가 왔구나. 내가 너를 잘 돌봐줄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이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맹렬했던 불길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것이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호흡이 거칠어질 때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셀카 모드로 당신의 얼굴을 비춰보십시오. 혹은 화장실 거울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일그러진 미간, 충혈된 눈, 흉하게 굳어버린 인매를 제3자의 눈으로 관찰만 해보십시오. 거울 속의 그 낯선 괴물을 마주하는 순간 뇌는 즉각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단 말인가? 그 객관적인 시각 정보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던 뇌를 이성의 영역으로 끌어올립니다. 내가 화와 하나가 되어 불타는 것이 아니라 화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관찰자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 우우오, 즉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으며 감정은 그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파동임을 깨닫는 첫걸음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초기 불교 경전이 내는 인간의 고통을 두 개의 화살에 비유한 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을 겪게 됩니다. 누군가의 비난, 갑작스러운 사고, 몸의 통증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입니다. 부처님조차도 이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화살을 맞은 자리에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후벼 파며 괴로워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운전 중에 누군가 갑자기 당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깜짝 놀라고 불쾌한 감정이 드는 것, 이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저 인간이 나를 무시했어. 내가 경찰을 탄다고 깔보는 거야. 저런 사람은 면허를 뺏어야 해. 라며 분노를 증폭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물리적인 사건일 뿐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과 거부 반응, 즉 번뇌입니다. 사실 그 끼어든 운전자는 당신을 무시할 의도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화장실이 급했거나 초보 운전자여서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무시했다라는 허구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스스로 지옥불을 지핀 것입니다. 사건 자체의 고통보다 그 사건을 곱씹으며 만들어내는 정신적 고통이 우리를 훨씬 더 병들게 합니다. 이 연쇄 반응을 끊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찰나의 멈춤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끼어드는 차를 본 순간, 자극과 욕설을 내뱉으려는 순간, 반응 사이, 그 1초도 안 되는 틈새 말입니다. 화가 치미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의식적으로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십시오. 그 짧은 호흡 한 번이 당신의 뇌가 파충류의 본능적 반응에서 벗어나 인간의 지성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브레이크가 됩니다. 그 멈춤의 공간에서 우리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모욕했다가 아니라 그저 차가 내 앞으로 들어왔다 라는 사실만을 보는 것입니다. 해석을 덧붙이지 않는 순수한 관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을 꺾어버리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힘을 기르면 세상이 던지는 무수한 첫 번째 화살들, 타인의 무례함, 계획의 실패, 예기치 않은 불행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은 피 흘리지 않고 의연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있으나 괴로움은 없는 상태.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자유의 경지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손에 시뻘겋게 달아오른 숯덩이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타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살이 타들어가는 매캐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당신은 이 뜨거운 불덩이를 누군가에게 던지기 위해 잔뜩 힘을 준 채 꽉 쥐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모욕을 준 사람일 수도 있고 당신을 배신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 숯덩이가 상대방에게 날아가 닿기도 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타버리는 것은 누구의 손입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는 분노가 상대를 향한 창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2500년 전 붓다는 이미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화를 품고 있다는 것은 남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타인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자해입니다. 그 뜨거움이 우리의 영혼을 잿더미로 만들기 전에 우리는 손을 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그을린 당신의 손바닥을 어루만지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거대한 압력밥솥과도 같습니다.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시작되는 생존 경쟁, 콩나물 시루 같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느끼는 불쾌한 천, 상사의 부당한 지시 앞에서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억울함, 그리고 집에 돌아와 층간 소음에 시달리며 겨우 잠드는 일상. 이 숨 막히는 회전 목마 속에서 우리는 모두 가슴 한가운데 무거운 돌덩이 하나씩을 얹고 살아갑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말이 있지요. 참을 인, 아렌. 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입을 닫고 주먹을 쥐고 속으로 사귀는 것이 미덕이라고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꾹꾹 눌러 담은 그 감정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장 깊숙한 곳에 침전되어 화병이라는 이름의 독소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화를 폭발시키는 것이 답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내 주변의 모든 관계를 불태우는 산불이 될 뿐입니다. 억압과 폭발, 이 두 가지 낡은 방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3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소화시키는 지혜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잠시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조용히 구독이라는 인연의 끈을 맺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걷는 이 길이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화라는 감정의 날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야 혹은 나는 성격이 불같아 라고 말하며 분노를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합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하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맑고 푸른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몰려와 소나기를 퍼붓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은 이제 먹구름 자체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름은 그저 하늘이라는 광활한 공간에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구름 뒤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푸른 하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본성 또한 저 하늘과 같습니다. 화는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의 자극이라는 바람을 타고 내 마음의 하늘에 잠시 들이운 먹구름일 뿐입니다. 그러니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나는 화난 사람이다 라고 규정짓지 마십시오. 대신 언어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하늘에 화라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이 미묘한 언어의 차이가 당신과 감정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화를 다루는 법을 우는 아기를 달래는 어머니의 마음에 비유하셨습니다.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 때 지혜로운 어머니는 아기를 때리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품에 안고 아가야,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다독여줍니다. 우리 안의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비난합니다. 또 화를 내다니 나는 수양이 부족해. 이것은 내 안에 상처받은 아이에게 또다시 회초리를 드는 격입니다. 화는 싸워서 이겨야 할 적군이 아닙니다. 돌봐달라고, 알아달라고 아우성치는 내면의 어린아이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순간 그 감정을 적으로 대하지 말고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화야, 네가 왔구나. 내가 너를 잘 돌봐줄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이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맹렬했던 불길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것이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호흡이 거칠어질 때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셀카 모드로 당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십시오. 혹은 화장실 거울 앞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일그러진 미간, 충혈된 눈, 흉하게 굳어버린 인매를 제3자의 눈으로 관찰만 해보십시오. 거울 속의 그 낯선 괴물을 마주하는 순간 뇌는 즉각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단 말인가? 그 객관적인 시각 정보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던 뇌를 이성의 영역으로 끌어올립니다. 내가 화와 하나가 되어 불타는 것이 아니라 화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관찰자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 우오워, 즉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으며 감정은 그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파동임을 깨닫는 첫걸음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초기 불교 경전이 내는 인간의 고통을 두 개의 화살에 비유한 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을 겪게 됩니다. 누군가의 비난, 갑작스러운 사고, 몸의 통증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화살입니다. 부처님조차도 이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화살을 맞은 자리에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후벼파며 괴로워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운전 중에 누군가 갑자기 당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깜짝 놀라고 불쾌한 감정이 드는 것, 이것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저 인간이 나를 무시했어. 내가 경찰을 탄다고 깔보는 거야. 저런 사람은 면허를 뺏어야 해. 라며 분노를 증폭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물리적인 사건일 뿐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과 거부 반응, 즉 번뇌입니다. 사실 그 끼어든 운전자는 당신을 무시할 의도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화장실이 급했거나 초보 운전자여서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무시했다 라는 허구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스스로 지옥불을 지핀 것입니다. 사건 자체의 고통보다 그 사건을 곱씹으며 만들어내는 정신적 고통이 우리를 훨씬 더 병들게 합니다. 이 연쇄 반응을 끊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찰나의 멈춤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아주 미세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끼어드는 차를 본 순간, 자극과 욕설을 내뱉으려는 순간, 반응 사이, 그 1초도 안 되는 틈새 말입니다. 화가 치미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의식적으로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십시오. 그 짧은 호흡 한 번이 당신의 뇌가 파충류의 본능적 반응에서 벗어나 인간의 지성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브레이크가 됩니다. 그 멈춤의 공간에서 우리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모욕했다가 아니라 그저 차가 내 앞으로 들어왔다라는 사실만을 보는 것입니다. 해석을 덧붙이지 않는 순수한 관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화살을 꺾어버리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 힘을 기르면 세상이 던지는 무수한 첫 번째 화살들, 타인의 무례함, 계획의 실패, 예기치 않은 불행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은 피 흘리지 않고 의연할 수 있습니다. 고통은 있으나 괴로움은 없는 상태,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자유의 경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눈을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나와 타인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그 미묘한 세계로 돌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타인의 고통을 꿰뚫어 보는 자비의 시선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그락부르락 화를 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를 나를 공격하는 괴물이나 상식 밖의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 마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고 그를 향해 더 날카로운 비난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본능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두꺼운 안대가 되기도 합니다. 불교의 영이법, 이 웬치파은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서로 원인과 결과로 얽혀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독을 뿜어내는 데에는 반드시 그만한 곡절과 배경이 있다는 뜻입니다. 숲속을 걷다 덫에 걸려 피를 흘리는 늑대를 만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늑대는 다가오는 당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릴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너무나 아프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매한 가지입니다. 행복하고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결코 남을 괴롭히거나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무례하게 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 지금 지옥불처럼 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티베트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께서는 나의 적은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칭찬하고 떠받들어주는 사람은 나의 자만심만 키울 뿐이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은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수행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참으로 역설적이고도 뼈 아픈 가르침입니다. 물론 당장 내 면전에 대고 소리 지르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는 것은 성인 군자가 아니고서야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 더 현실적인 엑스레이 시선을 연습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툭하면 트집을 잡고 폭언을 일삼는 상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를 성격 파탄자라는 꼬리표로 가두면 내 분노는 갈 곳을 잃고 커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그의 이면을 투시해 보십시오. 실적 압박에 시달려 밤잠을 설치는 그의 불안한 눈동자, 가정에서의 불화로 인해 쉴 곳 없이 떠도는 그의 고독한 등, 혹은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해 인정 욕구에 굶주린 그의 내면 아이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커다랗고 무서웠던 괴물은 사라지고 그저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가여운 한 중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있던 자리에 연민이라는 물기가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오죽 힘들면 저러겠는가? 저 사람도 참 사는 게 고단하구나. 이 마음이 일어날 때 화는 더 이상 나를 태우지 못하고 안개처럼 흩어집니다. 이것은 상대를 위한 용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을 지옥에서 구해내는 가장 지혜로운 탈출구입니다. 이제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분노의 가장 깊은 뿌리로 가져와 봅시다. 네 번째 주제는 바로 우리가 꽉 쥐고 있는 기대라는 이름의 집착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의 괴로움 중 하나로 구부듣고 치유부득후를 꼽습니다. 구하고자 하나 얻지 못하는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분노의 구할은 사실 상대방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세상은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 저 사람은 마땅히 저러해야 한다. 라고 정해놓은 나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각자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써놓고 감독 행세를 하며 살아갑니다. 내 배우자는 내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해. 내 아이는 상위권 성적을 받아야 해. 내가 친절을 베풀었으니 저 사람도 고마워해야 해. 하지만 세상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연기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타인은 내 영화의 조연이 아니라 각자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독립된 우주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 할 때 그 간극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이 바로 화입니다. 무소유의 삶을 실천하셨던 법정 스님을 기억하십니까? 무소유란 단순히 값비싼 물건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조차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조차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무소유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힘만 빠지고 고통스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강물의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그것이 비겁한 포기가 아니라 순리 슌리를 따르는 용기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소하지만 빈번한 다툼을 떠올려 봅시다. 남편이 퇴근 후 양말을 거실 한복판에 벗어둡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밉니다. 여기서 아내를 화나게 한 것은 양말이라는 사물일까요? 아닙니다. 남편이라면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라는 아내의 기대와 규범입니다. 아이가 공부 대신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올라오는 분노 역시 아이의 행동 그 자체보다는 지금 공부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부모의 불안 섞인 기대가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기대의 가지치기입니다. 당신의 분노가 타오를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기대는 상대방이 동의한 것인가? 아니면 나 혼자 만들어낸 환상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를 내 틀에 끼워 맞추기를 포기하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저게 저 사람의 존재 방식이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순간 놀라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양말은 그냥 주워서 세탁기에 넣으면 그만인 일이 되고 분노해야 할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기대를 버리는 것은 상대에게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망이라는 색안경을 벗고 투명한 눈으로 상대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겠다는 가장 성숙한 선언입니다. 그렇게 집착의 끈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화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자유의 바람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이야기는 바로 그 뜨거운 화를 억지로 삼키지 않고 호흡으로 태워 없애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회에는 화병이라는 고유한 질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억지로 위장에 구겨 넣었을 때 생기는 마음의 체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화는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내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화는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가 날 때를 한번 관찰해 보셨습니까? 심장은 경주마처럼 미친 듯이 뛰고 호흡은 얕고 가파라지며 어깨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뇌의 편도체가 비상벨을 울리며 전투태세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상사태를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빠른 열쇠가 바로 호흡입니다. 혜민 스님을 비롯한 수많은 명상 지도자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감정의 태풍이 몰아칠 때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서 딱 3번 깊은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소 공급이 아닙니다. 뇌에게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 이제 안전해.
진정해도 좋아 라고 보내는 가장 강력한 생체 신호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스치고 폐부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천천히 내뱉으며 몸 안에 뜨거운 열기가 입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몸의 감각 스캔, 버디 스캔을 제안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몸의 감각으로 주의를 돌리십시오. 지금 내 가슴이 꽉 막힌 느낌이구나. 주먹에 땀이 나는구나. 얼굴이 화끈거리는구나.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 제3자의 입장에서 내 몸의 반응을 하나하나 훑어보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화라는 감정은 관찰당하는 순간 그 폭발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감정은 실체가 없는 에너지 덩어리라서 우리가 의식의 빛을 비추면 안개처럼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직장에서 격렬한 논쟁이 오가거나 회의 도중 말문이 막힐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럴 땐 이 방법을 쓰십시오. 말을 멈추고 의식을 발바닥으로 가져가십시오. 발바닥이 단단한 땅에 닿아 있는 그 묵직한 감각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끝의 들숨과 날숨에만 딱 10초간 집중하십시오. 이 짧은 그라운딩이 당신을 감정의 홍수에서 건져내어 이성의 단단한 대지 위에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주제는 이 강력한 분노의 에너지를 단순히 없애는 것을 넘어 창조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대승불교의 지혜입니다. 불교에서는 번뇌와 깨달음이 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이 피어날 수 없듯이 분노라는 강렬한 에너지가 있어야 깨달음이라는 꽃도 피울 수 있습니다. 물은 홍수가 되어 마을을 삼킬 수도 있지만 잘 관리하면 전기를 만들어 세상을 밝히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승불교의 위대한 스승 샨티데바는 에서 보살의 분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사적인 이익이나 자존심 때문에 내는 화는 독이 되지만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으키는 자비로운 분노, 즉 의분이픈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간디의 비폭력 저항이나 마틴 루터 킹의 행진도 그 뿌리에는 차별에 대한 깊은 분노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 에너지를 폭력이 아닌 평화와 변혁의 힘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당신의 분노를 땔감으로 쓰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습니까? 그 몸 열감을 상대방에게 복수하는 데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뜨거운 열기를 나를 더 실력 있는 사람으로 단련시키는 용광로의 불로 사용하십시오. 두고 봐라. 내가 보란듯이 성장해서 당신이 틀렸음을 증명하겠다. 이것은 가장 우아하고 건설적인 복수입니다. 또한 내가 겪은 억울함과 고통을 통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나는 저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나는 후배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줘야지. 나의 상처가 타인을 돕는 치유의 힘으로 바뀔 때 분노는 더 이상 독이 아니라 성장의 걸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방편유파야, 즉 어리석은 감정조차 지혜의 도구로 쓰는 경지입니다. 자, 이제 긴 여행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뜨거운 숯덩이를 내려놓고 화를 감싸 안으며 마침내 그것을 삶의 에너지로 바꾸는 법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화는 없애야 할 쓰레기가 아닙니다. 화는 당신에게 지금 무언가 잘못되었다, 지금 내 경계가 침범당했다고 알려주는 소중한 신호등입니다. 그러니 화가 찾아오면 문전박대하지 말고 그 메시지만 잘 읽은 뒤 정중하게 돌려보내면 됩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간곡한 부탁이자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나도 바로 다른 영상을 클릭하거나 바쁘게 일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딱 1분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 나를 가장 화나게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미울 것입니다. 보기 싫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사람 또한 나처럼 삶의 무게를 견디며 고통받고 있는 나약한 존재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뇌까려 보십시오. 당신이 평안하기를,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나의 마음 또한 평화롭기를. 이 기도가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 사람에게 묶여있던 당신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의식입니다. 뜨거운 불길이 지나간 자리에 시원한 소나기가 내리듯 당신의 가슴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작은 웅덩이가 아닙니다. 어떤 돌멩이가 던져줘도 금세 잠잠해지고 마는 깊고 푸른 바다입니다. 오늘도 지혜의 숲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십시오.